1994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의 수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존 내시는 콜롬비아 대학 학회에서 리만 가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것과 관련한 강연을 하던 중에 말을 더듬고 횡설수설하는 그러한 정상이 아닌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그 강연은 취소되었습니다. 그가 연구한 이 리만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증명하는데 매우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그 증명하는데 성공하는 순간 미쳐버리거나 아니면 죽어버려서 해답이 알려지지 않는다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매우 어려운 연구였습니다. 이 말이 사실인 것처럼 이 존 내시는 정신이 이미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는 조현병 판정을 받고 매사추세츠주의 맥린 정신병원에서 입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존 내시의 삶은 2001년에 러셀 크로가 주연을 맡은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로 개봉되기도 했습니다. 존 내시는 지금까지도 아무도 증명하지 못한 이 리만 가설을 증명하려 애쓰다가 결국 그의 많은 학문이 그를 미치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도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소리칩니다. 분명 바울은 학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 교육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어려서부터 공부했으며 그것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배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베스도의 말처럼 바울이 많은 학문으로 인해 그가 미치지 않았습니다. 비록 바울의 말이 베스도에게 미친 사람의 말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는 이 말씀과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신이 나갔거나 어리숙하고 멍청한 사람처럼 보일 테니 말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때론 세상의 합리적인 판단과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선으로 악을 갚으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말들이 매우 이상적이긴 모습이긴 하지만 그런 모습이 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매우 이상적인 모습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판단으로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세상에서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여기며 11조를 드리는 것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는 것과 같이 여깁니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미련하고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미쳤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듯이 그리스도인들이 헛된 망상을 쫓느라, 보이지도 않는 그런 헛된 망상을 쫓느라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 25절에 베스도를 향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헛된 망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리만 가설처럼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사실과 진리를 믿는 겁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말하는 것이 베스도에게는 미친 말처럼 들릴지라도 그것은 참되고 온전한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비행기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타보지도 못한 아이에게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아이에게는
미친 사람의 말처럼 들릴 겁니다. 그러나 그 아이에게 그렇게 들린다고 해도 그것은 여전히 참이고 사실입니다. 바울은 당신들이 믿지 못한다고 해서 사실과 진리를 미친 사람의 말이라고 치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29절에는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만일 바울이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한다면 어떤 반응을 하실 것 같습니까? 바울은 베스도에게 자신이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고 말한 후에 그것이 왜 참되고 온전한 말인지를 밝힙니다.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베스도는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그리빠 왕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은밀하게 한쪽 구석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공개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있었고 빌라도의 재판은 공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고 손과 발을 못으로 박으며 창으로 찌른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다가 지치고 상한 몸으로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할 때에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대신 풀려난 바라바가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명의 강도 역시 있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누구라도 고개만 들면 볼 수 있도록 골고다 언덕 위에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공개적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숨겨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을 돌을 주고 매수해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감추어도 사실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았던 여인들과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로 돌아가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엠마오로 돌아가던 제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식사를 하셨습니다. 갈릴리 해변가를 거니셨고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제자들 뿐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개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개인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저 개인적인 신앙으로만 간직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개인적인 신앙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 무엇을 믿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학교에서,
공공장소에서 언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눈살을 찌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리스도인은 감추어진 은밀한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는 바를 숨겨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공개적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공개된 사실이며 진리 앞에 우리의 신앙이 개인적인 신앙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진리보다 감정과 상황에 흔들립니다. 구원의 확신을 자신의 감정과 상태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울해지거나 상황이 흔들릴 때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 이루신 구원마저도 의문을 가집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어떤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처럼 감정적으로 부풀어 있는 상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초인적인 힘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개인적이고 신비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개인적인 나의 상태에 따라 믿는 것이 아닌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의 개인적인 감정과 상황, 상태는 다 달라도, 여기 모여있는 지금 여기에 몇몇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이 사람들도 다,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상태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렇게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같은 진리를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과 내 상황에 따라 내 믿는 바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감정과 내 상황에 따라 믿는 바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크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진리 되신 하나님, 그 사실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으로 은밀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공개적이요, 신앙은 드러나 있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이 공개적인 사실을 가지고 아그리빠 왕에게 담대히 말합니다. 왕도 이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사실인 것을 알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미쳐서 말하는 것이 아니요 공개적으로 드러난 사실에 의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것은 구약의 선자들이 반드시 되리라고 먼저 말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는 27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그리빠 왕이 선지자들의 말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제가 3월 9일이라고 믿는다면 오늘이 3월 10일이 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전해져 왔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렇게 드러난 공개적인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진리 앞에 당신은 어떤 결정을 하실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 질문에 아그리빠 왕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빠 왕은 자신이 선지자를 믿는다고 대답하는 대신에 바울의 말에 자신이
거의 설득당할 뻔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 말이 아그리빠 왕에게는 가장 비참한 말일지 모릅니다. 거의라는 말처럼 안타까운 말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정답에 거의 가까웠다는 말은 결국 틀린 답이라는 말입니다. 거의 다 했다는 말은 결국 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거의 죄사함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영생에 거의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그는 천국 문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거의라는 말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가 거의 사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은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라고 말합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18절은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모든 죄를 사하느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습니다. 거의 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 모두 사해 주셨습니다. 완전히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기에 충분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복음에 거의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어쩌면 그가 천국문의 물고리를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문을 당기기만 하면 그 문은 열릴 겁니다. 하지만 그는 문을 열기를 거부했습니다.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진리를 거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진리를 거부할까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말하면 아마도 어떤 악한 일을 떠올릴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거나 악한 행동을 생각하실 겁니다. 그게 어둠을 더 사랑한다라고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둠을 더 사랑한 사람에 대해서 누가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모두 일상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밭을 새로 사서 좋은 경작지인지를 보러 나가고 새로 산 소가 건강하여 밭을 잘 가는지를 시험해보고 이제 막 결혼을 하여 신혼을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새로 살 집을 장만하고 살림들을 들여놓고 직장에 취업해 새로운 일을 배우고 결혼하여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잘 돌보며 좋은 남편으로 아버지로 좋은 직장 동료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잔치의 청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아그리빠 왕처럼 복음에 거의 가까이 이르렀으나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라는 것이 어떤 끔찍한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쁜 행동을 저지르거나 남을 괴롭히거나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지만 진리를 들었을 때 그것이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거부하는 겁니다. 그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누가복음 14장 24절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진리보다 지금 자신의 삶이, 지금 자신의 위치가 더 중요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베스도가 바울을 미친 사람이라 여기듯이 사람들이 보기에 정신 나간 선택입니다. 바울이 결박을 당한 것과 같이 자신이 왕의 자리가 아닌 결박의 자리로 가는 선택입니다. 그러니 거의 가까이는 가도 거절하는 겁니다. 반면에 바울은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고 자신이 지금 결박이 되어 있지만 그렇게 결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충분하며 오히려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롭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바울의 고백은 그곳을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을 들은 사람들은 술렁거렸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빨리 끝내고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31절에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라고 바울이 죄가 없다고 무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죄로 선언되기에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복음에 거의 가까웠을 수는 있어도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 거의와 충분의 차이는 아주 작을지 모릅니다. 가끔 게임을 하거나 운동을 하다 보면 깻잎 한 장 차이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거의와 충분의 차이는 아주 미세한 차이입니다. 정말로 아주 미세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정말로 아주 미세한 차이가 결과는 너무나도 다른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바울이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또한 이것이 단지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의 삶에 어떤 감정과 상황과 조건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늘 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그리빠 왕은 사실을 알면서도 복음에 거의 가까이는 이르렀으나 그가 구원받기에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 일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로 충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황과 상태는 다 다르지만 그 다른 상황과 상태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분한 삶,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나를 붙드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충분합니다.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가 충분합니다.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사는 것이 충분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상황과 감정은 다 다를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상황을 떠나서, 아니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 예수로 충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우리가 거의 가까이 이르는 삶이 아니라 충분한 삶을,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여 살기를 결단하오니 이 시간 그 결단 가운데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려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다면, 주님께 맡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손을 포기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로 우리의 구원이 충분하며, 예수로 우리의 죄사함이 충분하며, 예수로 우리가 은혜가 사는 것이 충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 일상의 개인적인 상황과 형편은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로 충분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의 가까이 이르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며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결단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선한 뜻을 바라며 소망하며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에 아픈 곳, 질병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통 중에도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고통 중에도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드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